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받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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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이제 서로 분가하여 나눠지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왠지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각자가 가야 될 길을 향해 분가해 나가는구나. 야,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보다는요, 뭔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 한쪽 구석에 씁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람과 조카 롯이 분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어떻게 그들이 함께 하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는데 그를 찾아오신 것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하나를 명령을 하시고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너는 지금 즉시 일어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족 공동체의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족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족이고요, 그리고 친척이고요, 그리고 피를 함께 나눈 형제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보호막을 내가 다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의 세상에 너를 보호하는 모든 보호막을 다 내려놓고 너의 새로운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곳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고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는 언약의 축복을 그가 아멘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보호막을 다 내려놓고요. 그는 오직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새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그 순간에 그를 따라 나선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오늘 도대체 왜 롯은 그 삼촌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는가?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조카 롯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마지막 아들이었던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란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데라의 고향, 바로 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만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 아브람에게는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이 부모보다도 또 형제들보다도 먼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란이 죽는 가운데 그는 유일하게 아들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데라의 가족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는 아래쪽에 거기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고요. 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이동하여 움직였던 곳이 바로 저 갈대아 우르 저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저기서부터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그러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도 태어났고요. 그의 형제들도 태어났고요. 거기서 하란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데라의 가족이 전부 다 저 위쪽 지역인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가족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저 지도에 이 갈대아우르로부터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이 지역이 초생딸 지역이라 해서 저기가 아주 비옥한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기를 이렇게 오가면서요 양의 꼴을 먹이고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는데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과 약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하란에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가족과 친척과 자기의 그러한 보호막을 다 내려놓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가나안, 저 지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이 조카 롯이 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길을 같이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르게를 이동하는 가운데에 어디서 어떻게 도적을 만날지, 어디서 어떻게 또 다른 시족 공동체의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행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가정 속에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사하게 가나안에 도착하였고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며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가는 곳마다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나아갈 때는 그가 세상의 보호막을 다 내려놨습니다. 또 그가 처음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거기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 정말 아브라함은 그의 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도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사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도 더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니까 그의 가축이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은과 금이 풍부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떠났던 조카 롯도요. 오늘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떠나온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과 소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양을 지키고 또 그들의 소를 지키는 그러한 종들이 서로 자식의 가축에게 그런 꼴과 그리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야 이제는 사랑하는 조카 롯아 너와 내가 같이 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분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에게 야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 분가하는데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해서 우리가 서로 각자 이제 독립해서
나눠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삼촌 아브라함의 덕을 잇고요, 또 그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큰 부를 얻게 되었다면, 사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이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야,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분가하는데,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조카는 어휴 삼촌, 제가 그동안 삼촌의 보호 아래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삼촌이 먼저 갈 길을 정하십시오. 그럼 내가 삼촌이 가는 곳을 반대해서 제가 반대된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닌가요? 이것이 뭔가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왔던 조카 롯의 또 아브라함에 대한 예우 아닌가요? 근데 이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서남북을 훅 훑으니 보니까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이제 서쪽 쪽은요 전부 다 사실은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거기는 사실은 이렇게 좀 메마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딱 보니까 거기에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 요단강 주변에는 너무나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물도 많고 풀도 많아서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 조카 롯의 눈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동서남북을 쭉 훑어보더니 조카 롯이 두 번 돌아보지도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이 풍부하고 풀이 가득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롯이 자신들의 그러한 식솔과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을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가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인간적이라 눈이 있잖아요. 보는 게 있고요. 뭔가 조카가 한 번쯤이라도 아유 삼촌, 그동안 제가 삼촌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빈말이라도 조카 롯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가장 좋은 땅을 향해 자기의 욕심만 챙기고 떠나가는 조카 롯을 보면서, 그동안 어찌됐든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겠지만 그 가는 여정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에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사실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삼촌이 아마 그것을 다 감당하고 조카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땅을 향해 떠나가는 롯을 보면서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허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냥 주저앉아서 멍하게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제 가장 좋은 땅을 조카에게 내어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 곳은 정말 그냥 산악지대, 그리고 풀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는 목축업을 하기에 좋지 않은 땅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지금 동서남북을 들여다봐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동서남북을 보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굉장히 높은 산 정상입니다. 그곳에서 내다보니까
멀리까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이 그의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들이 이것을 지키고 이곳에서 터전을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손들을 티끌보다 많게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축복하세요. 너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인데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내가 갖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고요,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고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한번 창세기 18장 1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요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그가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는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늘 하나님 앞에 쌓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셨고요, 가는 곳마다 그를 축복하셨고, 그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정착하여 사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처음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 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감사에 합당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조카와 분가하면서 순간 좀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신의 식솔들과 또 자신의 가축들을 이끌고 그가 마므리 상수리 숲을 있는 곳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장막을 치기 전에 오늘 아브라함이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롯이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요, 그 떠나는 그 이후부터 그가 정착한 곳에서 롯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갔던, 정말 푸른 초장에 놓여 있었던, 그가 갔던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롯이 사모하여 달려갔던 그 장소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땅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살 때요, 거기 타말파이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면 거기에 샌프란시스코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가 질 쯤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이제 그 야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야경을 보면 이 주변에 베이 바다가 있죠. 또 거기에 여러 이제 산들이 쭉 있죠. 거기에 그 샌프란만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도시가 이렇게 탁 펼쳐지면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나 그 보기가 장관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유스 애들을 또 저와 함께 가는 사람들하고 거기를 가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를 정말 수백 년 동안 거기를 가꾸고 다듬고 인간이 세운 그 샌프란시스코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올라가서 보면 손바닥만 해요. 정말 딱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그 주변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베이가 있고요, 또 엄청난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굴곡에 의해서 막 산들이 쑥쑥쑥쑥 솟아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정말 이 샌프란 도시와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꾼 것은 손바닥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 눈이 보이는 그 끝에까지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 창조하신 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가까이 가서 보나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항상 아름답고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 반짝반짝거리는 샌프란시스코는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요, 얼마나 인간이 살아오는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죄악이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얘들아, 사람이 만든 곳은 기껏 해봐야 저 손바닥만 한 거고, 그리고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온갖 죄악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곳이다. 그러니 오늘 저 도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좀 이 샌프란시스코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선포하고 가자. 그래서 그 정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파하고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요, 그런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동서남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미 그 안에는 온갖 죄악과 악이 난무해서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에 오늘 욕심과 인간의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롯이 그곳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식솔들을 데려가서 결국은 불과 유황에 이 모든 도시가 다 불타 없어지는 가운데 롯은 자신의 아내도 잃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의 두 딸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식들을 낳으면서 그의 역사가 그가 욕심으로 출발한 그 일정 속에서 그의 역사도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복 안에서 날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나타내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분복으로 가득 찬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을 더하사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이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의 리더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약을 내세우되 자국 이익주의로 그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신 것은요, 미국 한 나라만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트럼프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미국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6국가들,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대만과 몽골, 이 6나라의 연합과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중심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6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